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내용을 가지고 실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나눈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오늘 17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서론으로 잡고요. 그 가운데 17장 5절부터 17장 21절까지의 내용을 본론으로 잡고 22절부터 37절을 결론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장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이 5가지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다 이해하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 설명하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어쨌든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족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17장 1절인데요. 1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족? 그렇죠.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이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실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너무 좋은데 없을 수가 없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실족을 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실족을 시키는데요. 누구를 실족을 시키냐면 누구요? 작은 자. 작은 자를 실족한다라요.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저희 성도들은 아시나요? 그렇죠. 어린아이죠. 제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설명할 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예.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냐면 절대 의존적 존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처음 오신 두 분이 계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머리에 아름다운 이 상처를 이렇게 붙이고 왔단 말이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많이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가 애기예요. 애기인데 어린아이죠. 근데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야 너 다 컸어. 이제는 너 어린아이 아니야. 이제 너 밖에 나가서 네 힘으로 너 열심으로 살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가 밖에 나가서 혼자 저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해요.
이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실족.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는 평생 지금 권사님들도 연세가 70이 넘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우리 하나가 지금 아빠 옆에 꽉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아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아빠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 네.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실족해요. 왜요? 내가 뭔 줄 알아요? 어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입니다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른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실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강단의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는 거다?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지옥으로부터 소리가 올라옵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너도 어른이 될 수 있어. 그 마귀의 그 말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악한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걸려 넘어지게. 오늘은 이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족이요. 왜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실족하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절 뭐라고 나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또 하나, 이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족당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5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한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보십시오. 여기에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대요. 근데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이에요. 근데 지금 그 종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야, 너 수고했으니까 일로 와 앉아서 밥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그더러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 나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종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종의 위치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에? 안 좋죠. 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떤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익하다라는 말은 가치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치가 없다.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실족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종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왜요?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왔으면 좀 괜찮은 주인이라면 조금 착한 주인이라면 어휴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얘기하고 야 와서 밥 먹어 밥 먹고 이따가 또 좀 쉬었다가 딴 일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은 주인이겠어요. 근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한 거는 뭐냐면 이 종도 그렇게 수고를 다 했지만 자기가 한 수고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나는 뭐한 사람이다? 무익한 종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왜 우리가 실족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을 하냐면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한 노력 이거를 자꾸만 가치 있게 여겨요. 내가 한 일을. 아,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뭘로 제사했어요?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건 나의 수고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멋있죠? 이거 좋죠?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아벨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nothing. nothing.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음, 무익한.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게서 나오는 거는
가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은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냐?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이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왜요? 그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17장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지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9절에 보시면 9절부터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이 이 가인의 제사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나는 저런 더러운, 저런 토색한, 저런 불의한, 저런 세리들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놓는 게 뭐냐면 보세요.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당신 앞에 드립니다.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소산물, 자신의 행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인의 제사며 이 바리새인들. 근데 잘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이 가인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강단에서도요 계속 이런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봉사, 이런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거를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그거를 같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요, 그 헌금을 누가 헌금을 많이 냈다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이 강대상을 뭐 이렇게 했다? 어떤 데는 무슨 성도 기증 이렇게 써붙이지만 저희는 붙이지 않습니다. 전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칭찬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처음에 이 사람이 정말 은혜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목사가 자꾸만 칭찬하고 잘했습니다,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 주면은 그 사람은 내가 한 행동을 뭐 하게 되냐면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다? 실족하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왜요? 나중에는 목사가 이렇게 한 거를 칭찬 안 해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목사가 이제는 내가 한 거를 이게 인정을 안 해주, 이렇게 칭찬을 안 해주네? 그 사람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가치를 두어서는 안 돼요. 아멘. 교회 건물이 아무리 커도요,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교회의 자랑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 되어서 안 됩니다. 나 아직 안 땄다고.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내가 가치 있어 하면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거를 뭐 하게 되냐?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성경 구절 하나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자랑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건물을 자랑할 거는 크게 딱히 없지만, 앞으로도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어떤 교회의 시스템을 자랑하면 우리 교회는 그 가치를 자꾸만 사람에게 두고 그리고 어떤 다른 거에 두면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점점점 잃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던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가치 없습니다. 나는 단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데 누가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왜 그거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져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이 가인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목회자가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해주지 않으면 가인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죠?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죽일 수 있었다면 가인은 하나님을 죽였을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똑같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계세요? 나에게 가치를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팔복을 나누겠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가르쳐요. 그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가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음을. 오직 누구만 가치 있다? 예수님만 가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복음이 보이는데 다들 다 자기의 행위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능력, 내가 한 행동, 나의 충성, 나의 헌금 이런 거에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여러분 다짐하시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 17장 그 밑에 또 11절부터 19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에 가셨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부터 19장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는데요. 누구를 만났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 멀리서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멀리 섰냐면 이 나병 환자는요, 절대로 사람이 많은 곳에 올 수가 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가 입는 이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여기서 오면 이 옷을 막 펄럭이면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돌 맞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즉시 낚여준 게 아니라 그냥 아직도 여전히 나병이 있는데도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명이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은 그냥 집에 갔어요. 근데 1명만 다시 예수님께로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니? 근데 왜 내게 이렇게 온 사람은 너 1명이니? 근데 이 1명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9명과 이 1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네. 이 9명이 이 10명이 예수께 왔잖아요. 근데 9명과 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9명은 실족했고 이 1명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9명은 왜 실족할까요? 보십시오. 다 나병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10명이 예수께로 왔어요. 그런데 이 9명은 목적이 뭐냐? 예수께로 온 목적이 뭐야? 문제의 해결에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있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싸! 문제 해결됐다? 나 이제는 이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뭐예요?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에 오는 목적.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그냥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는 거죠. 뭘가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막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사람 10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이 목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점점 이제는 예배 드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 바빠. 여보세요? 아유 성도님 왜 교회 잘 안 요즘에 안 나오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나 바빠서요. 질병이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질병이 치유됐네요. 아우 목사님 제가 오늘 어디 가야 돼서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갈 데도 많은 거야. 몸이 아플 때는 갈 데도 없는데 이제는 몸이 건강해지면 갈 데가 너무나 많네.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어디 가야 돼서요. 목사님 내가 무엇 때문에요? 목적이 뭐예요? 나의 문제 해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실족입니다. 실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실족되어 있어요.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이 내용도 결국은 나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 행위에. 그리고 이 두 번째 것도 뭐예요? 내 문제 해결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이 밑에 20절부터 21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독립된 나라로 세워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원하는 나라는 안 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오게 될 나라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그런데 너희는 절대로 그 나라가 온 거를 너희는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하냐?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다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들은 누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다. 나예요, 나. 내 행동의 가치를 두고 나를 위하여 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께로 나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설교 그들은 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냐면 다 자기에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결론을 한번 봅시다. 넘어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노아의 때가 나오고 롯의 때가 나와요. 노아의 때 26절입니다. 27절, 28절,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는지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뭐예요? 홍수가 바로 이 홍수 전날까지도 이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 홍수가 와도 그들은 뭐 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롯의 때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곧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유황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곧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와도 오기 바로 전에도 저들은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실족해서 넘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져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밖에 있는 사람들만 실족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실족이죠.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실족한 걸 알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뭐한 사람들이 있다?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실족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너희도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뭐합니까? 실족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실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조심해라. 그래서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한 너희가 실족 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실족당하지 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실족되어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실족에 대한 실족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17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아니면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 실족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실족에서 건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